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6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크게 세 가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하시다, 낮게 하시다, 바라보시다.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은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좋지 않다고. 그런데 사실 신앙은 반드시 습관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몸에 밴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밴 습관은 무엇입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불평하지는 않는가? 습관적으로 말을 옮기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걸까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합시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 시험 들었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나 기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만약 내가 시험 들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나 기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포착되지 않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평소에 주님이 더 큰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신 제자들은 더욱더 가까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에 따르면 모든 제자들에게 다 같이 기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청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가보시면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일까요?를 묵상해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세 사람은 그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3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또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 또 한 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산입니다. 마가복음 9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9장 가시면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을 특별히 체험한 사람도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청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더 큰 영광의 자리를 경험한 이들에게 주님은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혹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또한 청하심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리에 청함받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들이 가지 못하는 영광의 체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변화사는 좋아하지만 감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좋아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종결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닮은 무릎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용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땅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요청받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게 하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닮은 이 기도의 무릎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치료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많은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옵니다. 또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칼이 있었습니다. 칼 두 자루가 사실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18장에 따르면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이름 말고입니다.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두 번째 일은 그 손으로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누군가를 치료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않고 베드로를 닮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손에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정말 다혈질이에요. 앞뒤를 안 가리는 친구예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로마 경비원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잖아요. 얘가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그 대제사장의 종을 하나 자르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쪽이 폭력을 먼저 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 다 죽어요. 그죠?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귀를 먼저 치면 앞으로 로마 군인들이 칼을 뽑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망정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검 때문에 진짜 망할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한글 번역을 읽으면 베드로야 좀 참어라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o more of this.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참으라 정도가 아니에요. No more of this.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이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둘러서 옆 사람을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No more of this.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혀의 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내게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발 부탁하십니다. No more of this. 그 표정, 그 말, 그 행동 그만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두 자루의 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 자루의 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해하게 할 수 있는 이 입술의 검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살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말고의 귀를 치게 한 그 검이 아닌 나중에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렸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손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손에 말씀의 검이 들려 있어야 사람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무릎이 있는지 예수님 닮은 손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여러 눈을 만나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날 밤은 매우 추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리 따라가죠. 왜 멀리 따라가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멀리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빛이 있으면 얼굴이 드러나게 돼 있죠.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 얼굴이 드러날까 봐 멀찍이 따라왔죠. 근데 왜 지금 베드로가 불 앞에 앉아 있을까요? 추워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날 밤은 무지하게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불 앞에 가서 쬐고 있었던 겁니다. 재밌습니다. 이 불 앞에 있으니 당연히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첫 번째 눈을 만나는데 이 눈은 어떤 눈이냐?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을 이끌어낸 눈은 주목하는 눈, 관찰하는 눈, 살피는 눈, 영어로 investigating 눈, 그렇죠? 막 살펴보는 눈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막 관찰하고 살피는 눈이 베드로가 그날 처음 만난 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씩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마나 속이 그렇죠 아팠을까요? 자기 정체가 탄로 날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그 매서운 눈, 그 관찰하는 눈이 베드로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안 떠날까요? 추워서. 아무리 자기를 관찰하는 눈, 매서운 눈을 만나지만 베드로는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추웠거든요. 뻔뻔하게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관찰하는 눈이 그 사람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날 두 번째 만난 눈은 다음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58절 두 사람의 눈인데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얼마나 살폈을까요? 의심하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하여 이르되 그동안 얼마나 살펴봤을까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의심하는 눈, 어이없다는 눈. 갈릴리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왜 걸렸냐면요,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accent gives you away. 베드로가 액센트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촌놈이었어요. 갈릴리 사람이 지금 서울 와가지고 갈릴리 사투리 쓰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경상도에서 오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울 검사가 너 경상도에서 왔지? 그랬더니 얘가 아니라 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라도에서 왔다고 치면 서울 검사가 너 예수 따라 전라도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따 아니란께요. 아닌가? 이거 전라도 맞나? 맞죠. 네. 충청도까지 갈까요? 지는 예수 몰라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어이없다는 눈, 진짜 황당하다는 눈, 이 눈, 이 두 번째 만난 눈은 이 눈이었어요. 의심하는 눈, 어이없다, 기가 찬다는 눈.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눈도 베드로를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불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추워서. 너무너무 추워서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한 종류의 눈을 더 만납니다. 누구의 눈이냐면 예수님의 눈입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이번에는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 어떤 눈도 베드로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눈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관찰하던 그 매서운 눈, 자기를 의심하고 기가 차다고 말하는 그 눈, 경멸하는 그 눈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만나고는 추위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더 추운 바깥으로 나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든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야, 너라는 놈을 수제자로 준 나도 참 이런 눈이었을까요? 나 3일 뒤에 부활하는데 두고 보자 이런 눈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그 눈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눈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눈을 베드로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 사랑의 눈을 견디지 못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엉엉 웁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관찰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탁월한 눈, 아주 관찰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눈, 또 정죄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어이없어 하는 눈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 두 가지 눈이 다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발자국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눈만이, 사랑의 눈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이니까 아내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 눈은 도대체 어떤 눈입니까?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남편을 향해서 관찰하는 눈, 의심하는 눈, 그 눈이 남편을 조금도 바꾸지 못합니다. 아내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아멘. 진짜요. 예수님의 눈만이 남편을 바꿈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정말이요. 남편 절대 못 바꿉니다. 남편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눈이 아내를 바꿉니까? 관찰하는 눈으로 절대 못 바꿉니다. 의심하는 눈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절대 못 바꿉니다. 여자분들은 더 안 바꾸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예수님의 눈만이 아내를 바꿀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봐야 될 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막 관찰하고 막 의심하고 이런 눈으로는 자녀를 못 바꿉니다. 이해하고 사랑한다, 용서한다는 눈만이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관찰하는 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취약한 공동체임을 아십니까? 이 교회만큼 깨지기 쉬운 단체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단체는 없어요. 세상 모든 단체는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은 아무나 못 가죠. 어드미션을 받아야 구성원이 됩니다. 회사 아무나 못 갑니다.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 시험에 합격해야 회사의 구성원이 됩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요. 진입장벽 없어요. 이 세상에 진입장벽 없는 유일한 조직이 교회. 아무나 옵니다. 또 아무나 또 가고. 이 모임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와 있어요.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이곳은 여기에 관찰하는 눈 가지면 재앙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고.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관찰하는 내 눈이 문제인 거 아세요? 진짜예요.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그 관찰하는 그 매서운 눈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 눈이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눈, 어이없어 하는 눈, 기가 차다는 눈, 그 눈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교역자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만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용서의 눈을 경험한 뒤에 본인도 그 눈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자기의 허물이 덮여짐을 경험했기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 있고 조금 잠잠해지는 평화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박해의 시기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배교한 사람의 숫자가 언제나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순교자보다 배교자가 많았습니다. 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의 시기가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돌아오면 입술로 배교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했지 사실 마음으로 부인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마다 교회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배교한 이 사람들을 다시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줄 것이냐, 그렇지 말 것이냐. 특별히 순교자의 가족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받아줍시다.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논쟁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배교한 자를 다시 받아주기로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매몰차게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넘어졌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사랑의 눈을 경험했기 때문에 넘어진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무릎을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검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관찰하고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해하는 예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아 부끄럽습니다. 정말 주님 닮아 기도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그 풍성하신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님의 그 눈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예수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예수님 닮지 않은 우리 모습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쫓아 불평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 닮은 기도의 무릎 되기 원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손 되기 원하고, 판단하고 관찰하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음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주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주님 닮은 무릎이 없습니다. 변화산 영광의 자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지만 감람산 기도의 자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만 내 뜻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손은 없고 베드로 닮은 무서운 칼이 들려 있어서 많은 사람을 상처 나게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의 검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관찰하고 어이없어하고 무시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 눈으로 교회 공동체를 깰까 두렵사오니,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 우리가 먼저 만났으니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주님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닮기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